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자신이 무력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3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짐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의 꼬리를 잡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좀 더 특별한 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팡이가 뱀이 된 그 표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일단 7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7일간, 오늘을 포함한 7일간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표적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 내일과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의 첫 번째, 그리고 내일은 첫 번째 표적에서 2번째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그 사건,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팡이의 목적은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들 수 있겠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어 모세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지팡이와 멀어지게 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요. 특별히 지팡이와 잠시 멀어졌을 뿐인데 얼마나 원수의 공격에 무력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심지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범사에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된 성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이며 이것이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마음이 완강하여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힘으로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원수의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무지로 인하여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원수의 공격 중에 한 가지인 것이에요. 원수가 성도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그 안테나, 레이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경건한 자기 상태를 파쇄해버려서 무지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마음은 완강해져 그 레이더가 파괴됐으므로 더욱 그 영혼은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교훈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가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이 좋은 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피폐하게 되는 것이며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어둠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십니다. 그 지팡이는 아무나 짚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연약한 마음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예민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서 멀어져 갈 때 성도의 마음은 점점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결정을 내가 하게 되고 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 것입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있을 때는 성도는 언제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벗었을 때 뱀에게 바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멀어질 때 성도는 원수에게 바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그때 자신의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삶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셔야 할 텐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꼭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할 때에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며 하루하루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팡이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력하고 우린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정신과 마음 더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